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책임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관점이 뭐였죠? 하나님의 관점. 그죠? 두 번째 관점이 뭐죠? 이제 인간의 관점이겠죠. 우리의 관점. 오늘 말씀은 우리의 관점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대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모르시겠죠? 히브리서 3장을 봐야 됩니다.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하죠? 12정탐꾼을 그죠?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어지고 그 12정탐꾼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옵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까? 안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까? 안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를 하세요. 그 진노를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돼요. 그 일들을 뭐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듣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결국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여기서 표현하는 걸로는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의 모습을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좀 우리가 좀 볼 때에 뭐랄까요,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했네 안 했나요? 네,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을 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 건너기 직전에도 원망을 했고, 물이 안 나온다고 원망을 했고, 쓴물이 나온다고 원망을 했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또 우상을 만들었고,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때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했을 때의 진노하심보다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의 진노가 훨씬 큰 진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레위인들이 몇 명 죽이는 것으로 끝냈지만 이 1세대가 결국엔 아무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런 크기를 봤을 때는 이때가 가장 큰 진노하심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거든요. 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여야 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그대로 행동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물어보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나요? 그건 사실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든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의 어떤 조건들과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쫙 펼쳐놓고 너희에게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말씀이.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가는 것이 처음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믿음의 행함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지는 것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쉽게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말씀에 따라서 믿었어요. 근데 금방 아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집에서 기르는 종 중에 엘리에셀이나 잘 크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날 것이다. 그 다음 세월이 또 흘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있게끔 노력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결국은 그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크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바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제 나이가 늙었고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니다. 애를 낳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결국 100세 때에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잖아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아들을 여러 명 주신 것도 아니고 한 명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좀 장성해가는 과정 속에 야 이삭을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때의 이삭을 제단에 바쳐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조건들과 모든 상황들이 설득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와,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네.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어떻게 사람을 바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상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살려내실 것을 믿고 바치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원하실 때 단순하게 그냥 너 무조건 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만한 조건들이나 상황들이나 모든 여건들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득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그대로 행하는 게 믿음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가. 너희들이 믿는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야. 너희들이 알고 믿는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야.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32절 35절 말씀 함께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에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으나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는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라.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게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서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만 봐도 창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이제 보잖아요. 말씀드리고.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떻게 해가 생기고 별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이런 일들을 다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겨나느냐? 누가 떠오르죠? 모세가 떠오르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원래 애굽으로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신이 그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께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시험은 뭐예요?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고 했어요? 안 보내주려고 했어요? 안 보내주려고 했죠. 자기의 노동력의 중요한 핵심이었으니까. 그럴 때에 그 모든 바로 왕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다 이겨내게끔 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게끔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으니까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일어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오른손이 두 손이 올라가면은 이기고 두 손이 떨어지면 지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들이 전쟁에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이스라엘은요 전쟁 준비가 된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애굽에서 돌이나 벽돌이나 굽고 그걸 나르고 이렇게 하는 노동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 이건 사실은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미 준비된 민족이었어요. 그 전쟁에서 사실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돼. 한쪽은 전쟁 군사 준비가 되어 있고 한쪽은 군사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전쟁을 했는데 군사 준비가 안 된 나라가 이겨?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아니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죠.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선택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 이유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믿음과 결부시켜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결국은 내가 그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 일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내가 알아서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들을 내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행하셨는데 내가 행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안 했다, 못했다, 이루었다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의 것으로 역사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을 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노하심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신명기 4장 36절 4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그의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영예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한 신으로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뭐죠?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약간 고별 설교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그런 출애굽 과정이나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셨지 않냐? 그렇게 모든 것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고요? 그 하나님을 명심하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말씀이겠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당연히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걸로 끝나는 거냐? 하나님의 관점은 그래요. 근데 우리의 관점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작업, 하나님의 능력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맞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게 맞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은혜의 역사를. 그럼 결국 반응하지 못하는 인간의 책임인 거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구원을 완성해 가지 못한다는 것은. 근데 실상 이런 사람들이 적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렇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가 다 그랬어요. 2세대는 사실 생각해보면 2세대는 못 봤잖아요. 홍해 건너는 거 2세대들이 봤습니까? 아무 말 해봤자 2세대가 봤으니까 못 봤잖아요. 2세대는 아무것도 못 봤음에도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요. 근데 1세대는 다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바로가 얼마나 자기들을 핍박했는데 그 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봤잖아요. 본 세대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오히려 안 본 세대는 뭐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40년 동안. 그런 세대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넘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얘기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거든요. 그렇게 많은 조건들과 우리가 입으로 변명할 수 없는 많은 여건들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너 안 믿었잖아. 너 반응하지 않았잖아. 결국 내가 선택한 나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인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히브리서 3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신대요. 그렇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이유는 뭐예요? 듣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뭐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들으면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거지. 시험하던 날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얘기했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거역했던 것 같이. 그들은 왜 거역했대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완고하다로 얘기해요. 완고해서 거역한 거예요. 내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완고함의 책임은 누구에 있는 겁니까? 네. 결국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근거와 그런 것들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 책망하시겠습니까? 왜 행동하지 않냐? 왜 이렇게 하지 않냐? 책망하시겠습니까? 절대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설명해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충분히 모든 것을 제시하시는데 그때 안 할 때 책망하시고 그 책임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믿음 안에 반응하고 그 믿음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책임 있게 그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호황된 그런 포장된 믿음의 형태가 많아요. 마치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막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신 것처럼 나의 삶에 진짜 드라마틱하고 막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막 펼쳐지면서 그런 일들이 막 우리 안에 신나게 내가 막 그런 일을 행할 것 같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사실은 그건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을 때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별일 없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멈춰 있으면 같이 천막 쳤고 생활하고 이게 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받은 할당받은 땅에서 자신들이 열심히 경작하고 노력해서 그 소산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신나는 기적과 같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어떤 거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의 삶을 거룩하게 세우는 삶으로 내가 살아갈 텐데 나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갈 때에 막 이적과 기적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을 거스러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들이 막 생길까요? 세상은 그렇게 냅두지 않아요. 세상 우리를 핍박하고요. 우리를 괴롭히고요. 우리를 조롱하고요.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들을 해와요. 근데 실상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막 행복하고 기쁘고 막 뭔가 기적이 드라마틱하게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막 그러면서 내가 신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그 수모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내가 계속 끊임없이 인내하고 감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연속인 거예요.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내가 이거를 요만큼 했을 때 이만한 상급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언제 주어질지 몰라. 내 일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근데 나는 그걸 계속 감내하면서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 그걸 내가 맞닥뜨린다면 그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 일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게 우리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편안하고 쉬운 게 훨씬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책임을 지지 않을 이유를 대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2,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하래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래요. 이 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아닌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출애굽 당시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 지금 먹을 게 없는데요. 하나님 지금 입을 게 없는데요. 하나님 지금 내가 추운데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더운데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적은 지금 나보다 훨씬 큰 안악자손인데요. 하나님 그들의 서금은 너무 큰데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락시키니까 누구세요? 애굽의 군대가 안악자손보다 못했을까요? 애굽의 군대하고 안악자손의 군대는 상대가 안 되는 군대예요. 그것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게 너무 제 안에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날마다 우리는 핑계만 대고 있지? 왜 날마다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각자가 책임 있는 믿음의 행동의 삶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이. 그것이 결국 뭐예요? 죄의 유혹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야 하나님 너 도와주실 것 같아? 하나님 너 함께 하실 것 같아? 하나님 너의 일들에 대해서 역사하실 것 같아?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믿음 속에서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 뭐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여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맨날 집니다. 내가 맨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경노하실까요? 안 경노하실까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5, 16절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책임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시켜 나가죠.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책임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화내지 않는 거죠. 그냥 다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지 않고 화내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거부했던 사건들이 왜 하나님을 경록케 한 사건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계속 끊임없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자가 된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으로, 죄악의 유혹 속에 우리가 완고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우리는 핑계를 끊임없이 댈 수 있죠. 끊임없이 핑계를 대면서 그냥 거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면 그것만큼 무식하고 그것만큼 무지한 일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무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무지에서 오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알매도 안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노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뭐랄까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인내의 마음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에 반응하는 책임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걸어간다면 그것이 어떤 누구보다도 복되고 귀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급은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겠죠. 실상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누구를 원해야 됩니까? 간절히 예수님을 원하고 성령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 책임 있는 믿음에 설 수 있느냐?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책임 있는 은혜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구원의 반응은 책임 있는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나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구원의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